28번째 종교철학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28번째 강의가 서울목회연구원 계절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론 부분인데 합리적인 신앙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절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말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우리가 강독을 하지 않았지만 13장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13장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6번째, 27번째 강의에 나타나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택일하여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stchung@kbtus.ac.kr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tchung@kbtus.ac.kr 이곳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분량은 2페이지 안에 타이핑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험 제출일은 6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2일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재 페이지 673쪽에서 67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번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종교 철학이 필요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맹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논증을 통해서 견디기 때문에 진리이고 어떠한 비판을 통해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리 교재 673쪽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 합리적인 신앙은 변정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에 반대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변정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변정의 방법을 통해서 발전되고 논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든지 안셀무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현대 기독교 철학자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리차드 스윈본이라든지 알빈 플랜팅가 또 기독교 변정가에 있는 C.S. 루이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변정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사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to defend, 변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폴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항상 변론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예배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면 내가 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 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gent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납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두려움이 아니고 respect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변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온유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존경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존경해야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변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 합리적인 신앙은 변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신앙은 상호신앙적입니다. 이것이 갖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성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앙 안에서 이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양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철학적 사유나 이성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신앙은 지성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이성은 신앙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성 또 이성이 없는 신앙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비판해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논쟁이나 어떤 비판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내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진리의 입각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비판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합리적인 신앙은 한층 더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 철학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검열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학기 서울에서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